달마보전 두 번째 영상 올립니다. 잠이 하도 안 와서 또 올리네. 그 앞에 이야기한 걸 제가 다시 점검하면서 들어보니까 말이 조금 잘못된 영역이 있어서, 이게 책이 50년 전에 나왔는데 제가 얻은 건 30년 전이에요. 30년 전에 얻어서 공부를 해온 거고, 여기 아까 얘기한 달마보전서에서 입구에 그 존자들 나온 거 보니까 라울라 존자는 이 세대가 맞질 않아요. 보니까 아마 그 2500년에서 내려오는 기간으로 따지면 아마 그 동명이인 같아요. 라훌라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정을 합니다. 그래서 그리고 시간도 요거는 50년 전에 나왔지만 제가 얻은 건 23이니까 딱 30년 전에 얻은 거예요. 30년 전에 얻어서 공부를 해왔고, 이게 요 책은 특별하게 되게 그 불교면 불교 영역, 도가면 도가 영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책의 영역에서는 그 유불성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불가의 삼보 오계의 영역에 대해서 그걸 계율로 삼고, 도가의 삼총오행이라고 하는 영역을 그 수련의 방법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어떤 영역은 참 매력적이에요. 그 육아의 어떤 삼강오륜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법이 되겠지, 뭐 집안에 그 당시에. 그래서 유불선이 하나라는 그런 영역에서 다 융합을 해서 불가의 영역에서 그 편찬되어진 게 참 매력적이에요.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현재 이야기하는 그 종교 영역에서는 조금 좀 뭐랄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. 아니 왜 이상한 말들이 말이 다르다. 뭐 애플이라 하고 사과라고 말 다르다고 그 이야기 뭐 불교 아니다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, 또 요즘에 와가지고 제를 지내고 절을 하고 이런 영역이 있는데 갑자기 뭐 수련하는 영역이 이렇게 하고, 또 그 공부하는 것도 조사선이며 간화선이며 뭐 이런 여러 가지 참선법이 있는데, 이건 거의 내공선법 비슷하게 뭐그 도가의 어떤 그런 어떤 수련하는 그 방식을 이야기하면 정기신 이런 이야기를 하면, 그 당시 말이 그런 게, 그 당시 말은 그렇게 표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했는데, 그걸 못 알아들으면 뭐 어쩌다 저쩌다 말할 놈들이 또 있어요. 하여간 그래요. 그래서 그 달마보전서의 첫 번째 영역에서 아까 이야기한 이런 부분은 그 첫 번째 그 첫 장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인데, 여기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. 처음에 서문에 달마대사가 그 처음에 양현 여기 이야기했던 그 도맥을 있는 영역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 한 3명 정도 이렇게 지나왔어요. 그러니까 제대로 그 법이 바로 된 것이 아니라 한 서너 명을 거쳐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나아가고, 나중에 소림사모 9년 면벽하는 그게 이제 그 뒤의 이야기예요. 오히려 그 이전의 이야기가 있어요.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불가에서는 또 황당한 영역이라서 제가 이거는 피하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거면 알린다 해서 피할이죠.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빼고 달마보전 그 아직 1장도 못 들어갔네. 참 아까 요 얘기하는 역대 조사에서 나울라 동명이인 같아요. 왜냐면 여기서부터 오면서 이게 한 2500년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달마가 온 연수로 1000 몇백 년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이것도 1000년쯤 되니까 이 계보가 다 그렇게 보리달마까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
어쨌든 그러한 인연이고 여기서 서문에서 오늘은 이제 첫 상권입니다. 앞에 이거 서문에서 이야기하려면 그 뭐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본질에 대해서는 달마보전 상권에서 첫 장에 한번 보죠. 그래도 오늘 새벽에 시간이 나서 시간 안 나면 이것도 못 하는데 예전엔 개송이라 해서 이렇게 개송 이 글을 작다 하지 마라 하늘에 통하고 땅에 사무치네 중생을 제도하여 피안에 오르게 하니 신선이 5천 여인도 열의 삼장 경곤도 이 속에 다 들어있다. 신선의 5천 여인 여언 5천 여인이 아니구나 여언이구나. 이게 지금 이 핸드폰을 통해서 보니까 저 글씨가 신선이 되는 그 5천 여언이는 5천 여언이 이게 뭐 도가의 노자 도덕경 얘기한 건가? 5천 여언이라고 하는 거.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랬나 봐요. 도가에서 신선이 되는 어떤 글귀가 한 5천 여언이라고 하는 5천 개 말로 다 이어진 그것도 또 열의 삼장 경건도 뭐 이런 그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는 모든 길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. 뭐 쉽게 얘기하면 달마부전 상권에 머리 아프게 갈 것도 없고 자 여기서 찬왈 해가지고 달마보전이 상천자비로 세상에 전하여지니 모든 부처와 보살이 구천에서 내려와 개송을 듣고 바삐 서둘러 호의하여 위타 영관도 양변에 열을 지어서 내려와 개송을 듣고 내려서네 금양로에서 향연이 일어나니 그 향연은 청정법신의 상징이라. 법신이 청정한 것은 자연의 묘 바로 그것일세. 대중이 경건한 정성 말없이 실행함에 있나니 삼계를 뛰어나면 바로 열반에 이르리라. 야, 이것도 설명하려면 머리 좀 아프겠는데 십방이 모두 불법승으로 귀하면 법륜이 항상 굴러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.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이 법륜이 항상 굴러 이 법륜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 운용에서도 법륜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소주천의 영역 또 에너지 저 위파사나의 영역에서 에너지 체계에서 쿤달린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. 그게 항상 안팎이 모두 그 통하여서 막힌 규가 없이 이렇게 그 운영되어지는 거 대주천의 경계인데 그걸 이제 법륜이 항상 굴른다고도 이야기하고요. 그 윤회에서 전생과 현생과 내생 다음에 이런 것까지 그 끊임없이 이렇게 윤회하는 것을 그걸 또 법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. 그것도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지옥에 간다, 극락에 간다. 불가에서는 극락도 인연이 닿으면 다시 윤회한다고 이야기를 해요. 지옥도 마찬가지로 그 업식에 의해서 윤회가 일어나는데 업식에 의해서 극락도 가고 지옥이나 뭐 다른 차원의 또 축생이나 어떤 영역으로 갔다 하더라도 그 인연이 다시 닿으면 그 다음 그 업식에 있어 그 다음 연으로 변화되어져서 환생해서 계속 끊임없이 윤회한다 하는 것이 불가 이야기고요. 뭐 지옥에 가서 뭐 영원히 산다, 영원히 지옥 간다, 영원히 천국 간다 이런 거하고는 종교적 영역에서 많이 다릅니다. 그냥 그 업식이 그 청정해서 업장이 다 녹은 사람, 그 아라한이라는 영역에 그 업식이 완전히 끊어지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러한 그 윤회에서 좀 달라요 차원이. 그 전상에 오르렀다 다시 환생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수련을 해요.
그것을 이제 우리 뭐 본래한 뭐 일래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려와서 그 덕을 쌓아서 계속 수련해 나가는 그러한 그 영혼이 있고, 또 한 번 일래한 한 번 왔다가 가는 것, 불래한 다시 오지 않고 그냥 그 천상계에서 바로 수련해서 그 부처를 이루거나 아니면 그 다른 차원의 영역으로다가 전환되어지는 거,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그 종교적 영역이니까 그 어떤 부분은 이게 불법성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십방이 모두 불법성으로 귀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, 불법성 세 가지도 여기서 이제 읽다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냥 부처의 어떠한 그 불성, 그 성품, 또 그 씨앗, 그 자성, 뭐 이렇게. 근데 자성 광명이라지, 광명의 영역으로 되어 있고, 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을 이야기하지만 부처님 말씀으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. 근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그 비추는 힘에 의해서 몸에 그 막힘 없이 모든 에너지 체계가 다 열려서 돌아가는 방법, 또 돌아가는 법칙, 철저하게 자기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. 그렇게 해서 그 도가의 영역에서 삼청오획이라고 하는 영역으로다가 해서 그것이 그 몸의 뭐 신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것은 법이라고,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. 이 책에서는 그걸 법이라 하고, 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영역에 그냥 제가 말하기 복잡하지만 여기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승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쉽게 얘기하면 산속에 있어도 마음에 번뇌가 남아있고 업식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속인이고, 속세에 있대 마음에 번뇌가 없고 속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승이라 합니다. 그 마음의 영역에서 그 불법성을 그렇게 표현하면 아주 심플하게 그 해석이 되어져요. 제가 가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젠가 그 문의가 들어왔어요. 그 사찰에서 옆에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힘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? 하고 그런 질문이 들어와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,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시비심이나 욕심내는 모습, 또 여러 가지 보면 마음이 불편한데 자꾸 부딪힘이 있어요 하는데, 그 얘기를 하길래 그건 너의 마음의 움직임이야 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. 부처님 법은 허공과 같아서 그 허공에는 까까하고 그렇게 울면서 지나가는 새도 있고, 또 참새가 아르르 파르륵 파르륵 하고 짹짹짹짹 하면서 나르기도 하고, 큰 독수리나 이런 그 학이 허공 높이 쭉쭉 날아가는 그런 것도 있다. 그 허공은 그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네가 맞다 틀리다 옳고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다. 하물며 이 불법에 있어서 뭐 도가가 맞고 유가가 틀리고 이런 영역은 없습니다.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 불법이라고 하는 영역을 이것은 불법이고 저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바로 오류가 생겨요. 그 자체가 오류입니다. 84,000 법문 안에 포함되지 않는 건 단 한 개도 없어요. 말하지 않은 것과 말하는 것과 말되어지 있지 않은 그 모든 것들, 상상한 것과 상상하지 않은 것,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. 다 불법이에요. 그러니까 전에 그 어떤 스님이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소리 질렀어요. 제가 그날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정말 좀 피곤하시겠습니다. 하시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.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그 용맹정진하는 게 참 대단하다 하고 칭찬을 했어요. 그랬더니 깨달음이 있습니까?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. 저한테. 2번, 3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같이 내가 깨달음이 있습니까? 소리 지르니까 그 얘기했어요. 제가 먼저 했습니다. 그러길래 제가 그 밑에 바로 그랬어요. 그딴 거 없습니다. 하고. 순간에 황당해가지고 그 눈빛을 보니까 그 황당한 눈빛 들어오는 순간 바로 제가 대꾸에 바로 그래 얘기했어요. 그럼 깨달음 아닌 것도 있습니까? 하고. 순간 또 말을 못해. 거기다 다시 한번 얘기, 허이 바보네 하고 확 돌아서니까 봉하고 가지. 그 봉하고 가는 그게 자기거든.
그렇게 책이나 아니면 본인이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, 어떤 아르말이라고 하는 것이 딱 고정돼 있으면 그 반대되는 영역에 들어올 때 답을 못 해요. 당황하죠. 불법 아닌 것도 있습니까? 하고 물을 때 거기서 그냥 탕 하고 놓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법을 이야기하고 이 어떤 책의 영역에서 무언가 할 때 여기에서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과 이 모든 영역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불법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불법은 정말 작은 거죠. 그 무엇을 이야기하든 그보다 더한 것이 있더라도 그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상상되어져서 그 무엇인가 현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야기한 법이기 때문에 불법 아닌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. 상상하지 않은 것과 상상한 것과 상상되어져서 벌써 나타난 그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은 마음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표현되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의 영역도 아니고 어찌 보면 종교는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. 불법은 종교가 아닙니다. 종교를 만들라 하지도 않았고 부처님이 나 교주 삼아달라 하지도 않았어요. 그 당시에도. 다만 믿고 따르고 하는 이 영역에 있을 때 부처님이 도솔천에 올라가서 그 어머님 그 저기를 제도하고 설법을 하고 계실 때 그 지상에 있는 왕이 그 무슨 왕이지 이름도 잊어버렸어요.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불상을 빚어가지고 거기에 향을 사르고 이렇게 부처님 뜻을 기리고 했던 그것이 불상의 시작입니다. 그래서 불교에는 그 불상이 부처가 아니에요. 그래서 부처와 불상은 분리됩니다. 근데 불상을 보면 아이고 부처님하고 그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냥 부처의 그 뜻을 기리고 그런 불상에다가 대상이 없이 허공에다 하면 이상해지니까 그런 대상을 놓고 거기에 그 의지해서 하는 거지만 그 불상은 그냥 불상일 뿐이에요. 그래서 불상과 불은 다른 거예요. 그래서 불성의 그 불상과 불법성 삼보에서 불이라고 하는 그 불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. 각자 누구나 사람이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, 그 본체를 그걸 불이라 하는 거예요.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본체가 드러날 수 있게 또 그것이 육군의 경계에서 육식에 의해서 계속 육군의 작용에 의해서 그 본성이 자꾸 흐려지고 업식이라는 게 쌓여서 무명이라는 것이 생기니까 그 법이라는 영역으로 해서 그 육군에 의한 육적이 그 멸하고 그 이 삼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흔들림에서 그 정정함을 찾아가는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그걸 법이라 하는 거예요. 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과 법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 연못에서 연꽃이 진흙에서 피지만 진흙 그 꽃이 그렇다고 해서 진흙에 묻거나 아니면은 뭐 악취가 나거나 이러지 않는 것처럼 육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무엇인가 그 자성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법을 통해서 그 불법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은 진흙을 지나가도 그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진흙이 묻지 않고요. 세 속에서 그 어떠한 형태로 그 무엇을 행하더라도 거기에는 업식이 붙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아마 원효대사 이상쯤 되는 분들 전생에 공부하신 분들이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막 웃을 거예요. 야 역시 태공이구나 하고 그렇지만 현재 어떤 영역에서 내가 누구요 하는 사람은 저게 또 무슨 헛소리인가 할 거예요. 제가 또 다른 영역을 자꾸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오늘 하다 보니 한 장 하려고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상권에 첫 장 들어온 거예요. 첫 장. 근데 첫 장 들어오자마자 뭐 불법성 이런 것서부터 뭐 중생제도 뭐 중생보살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참 어떤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어요. 그래서
세상에 전하기도 어려운 영역도 있고 또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면 굳이 질문하지 않았는데 답을 하는 것과 같이 너무 어이없는 영역이 돼버려요. 그래서 오늘도 이건 제가 20 몇 년 전에 제 스스로 지금 현재 그 추억하면서 그 영역에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하면서 또 스스로 홀로 부르고 홀로 답하다. 또 거꾸로 홀로 듣습니다. 홀로 들으면서 야 역시 그건 그거야 라고 그건 그거야 하는 거지. 불법성하고 법륜이 항상 굴러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. 법륜이 항상 굴러. 이거는 그 아란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면 항상 이 영역이 아주 명확해요. 그래서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. 여기서 또 여의신통이라는 얘기가 나오네. 그 능엄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야 돼요. 법을 얻은 사람은 그 무엇인가 이제 그 얻었던 요 승의 영역에 해당해요. 불법승에서 불하고 법은 알겠는데 승리라고 하는 게 왜 붙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란이 되고 그 아니면은 공부를 해서 어떤 영역에 들었는데 그 다음은 하우 이렇게 들어와요. 능엄이죠, 능엄. 그 자기 성품에 따라서 남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간 거, 잘할 수 있는 거, 또 본인이 할 때 부득임이 가장 적은 거 그런 것들이 있죠. 그것을 숙달되어지게 빠르게 그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다 보면 요리사가 뭐 요리를 잘하면 요리로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편작의 법술이 있으니까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이런 영역 또 부처님 법을 잘 설하는 사람은 그 부처님 법을 설하는 걸로 강의하는 걸로 또 경을 잘하는 사람은 경하는 걸로 그 무엇이 됐든 중생이라고 하는 대중이라고 하죠. 꼭 중생하고 부처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대중들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. 이제 그 얘기예요. 이렇게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좀 익숙한 그 영역에 들어 있는 걸로다가 세상에 뜻을 펴면서 가면 그 맞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공부할 때는 머리를 깎고 뭐 본인이 어떤 사람은 경으로 어떤 사람은 참선으로 뭐 출발점은 다 틀려요. 그러나 뒤에 나와 가지고는 행동이 많이 달라요. 한 60대 뭐 빠른 사람은 50대도 그렇고요. 60대 초반이나 아니면은 그 예전에는 더 했죠. 60대면 조실로. 지금 한 70대 돼야 그 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60대도 노장이 아니에요.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. 그러다 보니까 그쯤 되어지면 성품에 따라서 어떤 분은 세상의 인연을 자꾸 이렇게 끊으면서 자기 자신의 그러한 공부를 더 해나가는 분들이 있고 자기 영역에서 확장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 아주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관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그 가까운 그런 것을 책이나 아니면은 뭐 강의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부분으로 그 이렇게 인연을 세상에 놔두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 무엇이 됐든 중생 제도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어쨌든 불법이라고 하는 영역은 불상에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책이나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. 결과적으로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선정해 들고 그런 수련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공부를 해 나가고 그게 불법승에서 그 불법에 해당하고 승이라고 하는 것은 산속에 있어도 마음의 번뇌가 있고 그 속심이 있고 거기에 삼독이라고 하는 영역이 끊임없이 그 욕망을 따라서 흘러간다면 그 승가에 들었다 보기 어렵고 속세에 있어도 마음의 속심이 없고 그 산속에 있는 산승의 어떤 영역처럼 청정하다면 그 산승과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해요. 부처님 어떤 영역에서 같이 가는 많은 되게 이제 보살님들이 그 절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
머리를 깎고 안 깎았다 뿐이지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이 다 관세음보살이고 그런 분들 때문에 또 불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. 그 스님들도 어떤 영역에서는 반성해야 돼요. 본인들이 유유자적할 수 있고 따뜻한 밥을 먹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살아있는 제가 볼 땐 불보살이라 그래요. 그냥 보살이라 하지도 않고 그런 보살님들의 큰 그 마음의 신심에 의해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스님이라고 해서 보살님들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. 이거 또 딴 얘기를 하네.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잠도 안 오고 해서 제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떠들면서 달마보전 상가 상권 첫 장까지 띄었어요. 오늘은 이렇게 해서 두 편의 동영상을 제가 해서 올립니다.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50년 전에 발행되어졌고 제가 30년 전에 만나서 지금까지 수련해 오고 또 간직하고 있어요. 책을 안 본지 아이고 이 책 안 본지 한 15년쯤 됐나 봐. 너무 좀 저기해서 오늘은 놀다 보니까 참 더 재밌게 노는 방법도 자꾸 찾아 발전하는 것 같아요. 이제는 책도 꺼내가지고 보면서 영상을 찍습니다. 방 안에 한 열흘만 가둬 놓으면 똑같이 방 안에 있어도 본인이 그 문을 잠그고 있으면 갑갑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이 밖에서 잠궜다 하면 뭐 119 부르고 난리 날 거예요. 똑같이 잠겨 있는데 본인의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어떤 영역은 각기 다 다를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. 저와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선의 길에 들어서 신선도 되고 부처도 되고 또 천사도 되고 그 무엇이 됐든 선의 영역에서 다 그렇게 꽃으로 별빛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저는 태공입니다.